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확실하게 짚어서 넘어간 거지.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그러면 그렇게 영에서 육으로 넘어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게 거짓 선지자 아니면 거짓 교사들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잘못하면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게 초점이 뭐가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초점은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돼요?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율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부족하다는 거죠. 구원받기에 부족하다.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더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제일 먼저 할례죠. 정결의식이나 그 여러분이 지난번에 히브리서 6장에 배웠죠. 세례들이 나올 때 그 정결의 시기를 행하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으로 돌아오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자리를 채워서 찾아준 것과 정반대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행해야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되면 율법의 저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왜? 법을 범했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지, 인간.
지금 다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렇다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은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기영이 자유롭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도 자유로워요.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하는 그 찬양 부르면서 했던 사역자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전주는 없잖아요.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 사는 사람인데 와가지고 한국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말도 서툰데 한국말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자유롭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 만나가지고 너무 자유롭다. 당신도 이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시라고 막 전하는 거, 찬양을 막 하다가 전하는, 사람들 와서 악수하고 막 이러고 가요. 같이 따라서 부르는 사람 몇 사람도 있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만나면 자유가 와야 되거든요, 심령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운 거지. 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만족스러운 거야. 영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지금 돌아갈 길이 없는 거야. 야,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생각하냐면 조상에 돌아가는 게 써있잖아, 성경에. 이 조상이 믿는 사람이 조상에 돌아가지, 믿지 않는 사람이 조상에 들어가면 멸망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에 돌아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이미 자유가 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다시 율법을 행해야 될 그 자리로 떨어진다 하는 자체는 분명히 누구 꼬임에 있어서 온 거지 스스로 한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누가 널 깨 되냐. 그래서 막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이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됐냐.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는 50년도 초반대, 60년대 후반대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게 긴 세월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전했던 그 만났던 예수님도 전해진 지가 얼마 안 되고. 왜냐하면 40년대까지 이제 우리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잖아요. 완전히 망하는데 그 전에 AD 30년까지는 예수님이 계시던 때고 30년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에서 오순절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하는 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 그들이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 중에 바울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부활의 주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대항하고 살다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이정은 교수 같은 사람도 원래는 불교인 스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망조를 들게 한다, 나라를 아무 때나 예배 드리게 해야 되고 막 학생들 싫어하는데 하게 한다고. 그리고 기독교로 말살 정책을 정부에다 건의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이 교수인데, 이 사람이 CTS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 거야. 오늘의 교회도 만들잖아요, 방송.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갖고 이제는 전하는 사람 됐잖아. 바울과 비슷한 경험이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복음을 줘서 얼마나 정확히 줬는지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에서는 천사가 이 복음에 다른 복음처럼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까지 완전한 복음을 받았다고 사람이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보면, 말씀을 보면 틀린 말씀이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영으로도 알아져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이 맞네, 그러네, 학자들이 할 일이지. 우리는 신앙이니까 말씀을 영으로 봐야지.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봐야 하잖아요. 틀림이 없는 거야. 이걸 듣고 나서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성령 받고, 그런데 율법으로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지. 그리스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보이거늘, 가까운 시기 안에 지금 되어졌단 말이야. 너희도 그걸 들었지 않았냐?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밝게 보인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은 건데 어떻게 해서 너희가 변질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라볼 때는 진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성령 받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이 사람은 절대 나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나갔다 그러면 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견딜 수가 없죠. 그건 일생 동안 갈 거예요. 그 생각이. 바울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갖다가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지방이 넓어요. 갈라디아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분이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도로 설명해도 그것이 거기서 거기겠지만 갈라디아 지방에 대한 이야기는 하려면 이제 여러분 신학적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다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아시아가 다 들어가요. 소아시아 지방들이 넓게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없겠어요? 있죠.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처음 들어가지고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똑같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경우가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듣고 성령 오셔서 확실하게 확증을 주니까 그들은 떠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지나가면서 그 괴로운 세월들을 지나갔는데 너희가 살았던 세월이 정말 헛된 거냐? 너희가 믿음을 살았던 게 다 헛된 거냐?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것들 과연 헛된 거냐 이게. 그게 가치 없는 삶을 너희들이 가치 없는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버린 거냐. 그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령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된다. 바울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괴로워하는 마음을. 혼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죠? 영혼을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을 보시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여기서 지금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이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율법이 없었지만 뭘로 들어갔냐?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다 거기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하나님이죠? 그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그 속에서 역사에서 그들이 영이 살아나서 믿음이 좋은 교회로 세상에 이름이 전파됐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야, 거짓 없이.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안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말을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이 별로 없어요. 성경 보면 그냥 읽어주고 내려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옳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 안에 그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 받게 돼 있어. 이루어지면 그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 그것을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필요한 거지, 말씀 전해주는 게. 그죠? 어린아이들에게 꼭 젖을 먹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웃을 먹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처럼,
밥 못 먹으니까 그걸 먹게 해주는 작업이지. 영적으로. 그런 작업일 뿐이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게 해서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신.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은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쓴 성경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위치에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면 지금 다른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겠어요? 자기가 보는 성경관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똑바로 봐서 하나님께 주신 대로만 전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거죠. 이걸 전해야 되죠. 이걸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이 들려왔을 때 믿음으로 딱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안에도 역사해서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변화는 그때야 오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시면. 듣고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행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끌고 오는 거지. 왜 데리고 온다고요? 아브라함을 왜 소환을 해요? 자꾸 데려다가 얘기를 해요. 응? 뭘까요? 행위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제일 중앙에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르게 영적인 것만 가진 게 아니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녀를 준다고 한 것도 실제적으로 자녀를 준 거였어요.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와 관계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녀가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것이 안 되지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아들을 안 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안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아직 나한테 주지 않으니까 나는 믿고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 가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영으로 오는 사람은 달라요.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잖아요. 그것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만 오면 되는 거야. 우리는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태어나면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키는 거니까. 그게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육이 아니고 영적인 것만 있으면, 그러니까 씨가 실제로 떨어져가지고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고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걸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려니까 그게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으로 안 왔을 때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오려면 보이는 것도 와야 되고 실제로 영적으로도 와야 돼. 그게 아브라함의 어려움이 힘든 과정이에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냥 그렇게 힘든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처럼 같은 믿음을 갖고 본질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듯이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의를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동일한 본질적인 그 의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냥 그것이 끝이야.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그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자가 된 거죠. 의로 여기단 말은 하나님께 무죄한 자로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그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이렇게 보고 그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믿는 것 같은 질이 다른,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믿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세워지는 그런 지식,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나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은,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꺾이면 믿음이 사라져요. 신념이 가까운 거예요.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면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을 지시는 거야. 왜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믿는데 내가 솔직히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걸 따라가겠다고 하면 하나님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지어낸 거라면, 내가 그냥 스스로 믿는 거라면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약속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우리한테 약속한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들먹거리면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못하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끊어질 수가 없는 믿음으로 성장해 간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핵심에서. 그게 시작됐기 때문에 완성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완성이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완성이 생기죠.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이 그를 의로 정의셨다.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을 정도로 믿음이 생겼죠. 근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냥 결론이 있잖아요. 너도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 가지면 동일하게 너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8절의 말씀. 하나님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기를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성경이 먼저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성경이 미리 알았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유대인들도 가능하고, 다음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도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그것처럼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그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해줬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은 온 인류에게 전한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미리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갖는 믿음을 갖고 동일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이방인 우리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세워놓고 이뤄놨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것들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거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이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계속 얘기합니다. 자손은 된다고 그랬고 또 복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복은 자손이 번성하는 거, 번성하고 번성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도 믿음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나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른 자손을 번성시키는 그것도 복이에요. 복은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선한 것은 옳기도 해야 되지만 생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다 생산을 해내야 돼요. 더 불어나야 돼, 숫자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은 자꾸 성장해야 가는 거야. 넓어져야 되는 거야. 확장돼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복 받은 거야. 그게 복이 복 받은 사람이 좀 줄어들고 잘 안 된다. 그건 복 받은 게 아니고 저주 받은 거야.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만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 당시 최고 숫자의 1000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위치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은혜까지도 다 주시도록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왜 세워졌어요? 그 사람을 갖다 왜 얘기를 해요, 자꾸. 우리도 그냥 우리한테 그냥 믿음을 주면 되지. 아브라함에게 갖다가 왜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거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복음이 우리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인 모두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이었어요. 한 사람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표준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쪽에는. 그들이 잘 해줘야 돼.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지 그들의 목적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목적인데 잘못 간 거죠. 선민처럼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선정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먼저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냥 믿음의 자녀로서 막 나의 자신이니까 그런 너무 방어 자세 하지 말고, 오늘 청소년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받은 것은 너만 살리게 준 게 아니야. 모든 자를 살리게 해주시는 거야. 내가 먼저 살아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야. 그래 주신 거라고. 근데 마치 복음을 독점하는 것처럼 우리만 들어야 되고 우리 것이고, 성경이 그런 모든 사람에게 팔리지 말고 그 사람한테만 팔아야지. 그러면 다 사도록 돼 있잖아. 아무나 다 누가 뭐라고 한 사람 있어요? 자유주의 시대에서 없잖아요. 민주주의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을 바로 이렇게 전해서, 이 복은 다른 사람도 같은 자리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냥 복을 받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복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줘야 돼요. 믿음을 가졌으면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해줘야 돼요. 내 믿음이 그래서 전파되면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세웠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나에게도 그리스도를 주셔서 속죄해 주시고 또 말씀 주셨던 그 그리스도에 주신 믿음, 다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 믿음만 세워지면 변하지 않고 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겠어요. 세워졌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자손이 되는데, 그 10절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육체에 떨어졌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가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고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심각한 위배가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그렇죠? 이 문제가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 지금 율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다가 다시 육체로 떨어진 자들, 그래서 성령을 버리고 간 거예요.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왜? 그 아린들 다 저주받은 자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이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걸 갖다 줘, 하나님께서 말씀을 갖다 줘.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더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쫓아내는 거지. 멸망으로 쫓아내는 건 아니지만 살 자격은 없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거 마찬가지야. 이제 영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떠나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속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는 하나님 관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는 사람이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으로 마태오 로마서에서 미리 말했죠. 1장 17절에 믿음에 서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의인이 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인 자체가 믿음으로 산 자가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완성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됐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이게 순서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그냥 은혜로 나를 인정해 준다면 나는 그냥 가야 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 외에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다 죽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 앞에서는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로 갔어야 되지. 다시 육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그 구약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모든 행위가 완전해야지 인정받아요. 전체를 행하다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가지는데 한 가지 못했으면 다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은 잔인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조그만 실수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범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은 굉장히 드문 거예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오지 않으면, 신뢰가 활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이 침체가 되는 거야. 말씀을 계속 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문이 침체가 돼요. 계속 말씀을 계속 들어서 새롭게 받아가야 돼. 그래야 영이 사는 거야. 이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성장해야 되는 길은 신뢰가 활발해야 돼. 얘들도 지금 이 살아있는 것은 여기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얘가 살아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그게 물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만 딱 잘라내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새로운 것이 오고 옛 것이 버려져야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의 역시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율법을 행하려고 막 가서 행하는데 그게 하나도 못 하잖아요. 하나를 한다고 해도 2개, 3개, 4개 계속해서 하려면 못해요. 이루어지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걸 다 찾아주기 전까지는 못 찾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잃어버린 마음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찼었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 잘못해가지고. 이건 상당히 자기 실수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그 마음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이 부부간에 삐뚤어져 가지고 이혼한 사람 생각해 보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마음 합작을 하기가. 한 번 상하면 상처가 덩어리가 있어요. 상처는 어때요? 흉터가 남죠. 흉터를 보면서 뭘 생각해요? 옛날에 싸움을 생각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완전히 사해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그게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힘들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들어와야만이 봉합이 돼요. 그 회개하는 심령을 못 찾아내면 완전한 봉합이 아니야. 하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또 벌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깨졌다가 다시 합치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옛날 거에 돋아나가지고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또 있다고 이러면서 같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걸 완전히 봉합하려면 100% 덮어야 돼요. 말씀으로. 생명을 위해서. 상처나는 것은 참 힘들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자리에 세워지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서 보세요. 3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 없나? 없다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오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율법의 저주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데 그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죽어야만 되는 그런 저주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전을 주고 빼내셨어요. 저주받지 아니한 의로운 자리에 서도록. 저주의 자리가 아니고 의의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도록 우리를 그 죄에서 빼내서 살려서 저주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으로 죽었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면 우리가 똑같이 죄 가운데 거기서 그 못 박힌 부분과 똑같이 죽으면 우리는 멸망하고 말지. 우리가 같이 못 박힐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이고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핸들을 잘못 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여가지고 내 핸들을 못 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핸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되는 거야. 나를 한 번에 죽였다고 해서 죽어진 게 아니야, 그게. 내 핸들을 내가 잡고 다시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웠던 것을, 헐었던 걸 다시 세우는 거야, 그게. 주님한테 완전히 속해서 주님께 다 드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또 그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게 헐었던 건 다시 세워진 거야. 그러면 그건 신하죠.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는 방법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죠. 나무에 달렸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받겠어요?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내려놔야 돼? 예수님하고 어떻게? 당신이 가져가. 내 거. 그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우리한테. 저주가 없어지고 나는 의가 와야 될 거 아니야. 축복이 오고. 저주 반대는 복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다시 찾아줘야죠. 그럼 그 저주를 주님이 대신 가져가면, 그럼 내 저주를 가져가는데 언제 가져가? 내 저주 이거예요. 가져가세요. 맡겨드리면 가져갈까요? 그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저주도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의 역사 가운데 던지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저주가 아니죠. 복이죠. 은혜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이루어져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 저주도 영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지 안 받은지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뭔 증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봐, 이게 영적이 이렇게 어렵다니까. 말만 꺼내도 말을 못해. 무슨 말인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난 시간에 내가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야. 자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자기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도 얘기하고 나고 내 중심적인 것들을 가지면서 뭐 나도 거기다 넣으려고 하면 내가 더 들어가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조잡하거든요. 인간의 생각은요. 얼마나 조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사면 이건 너무 조잡하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꼭 그렇게 생겼어요.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품들이 생각이. 정말 은혜롭게 좋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소화할 수 있는 이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그 생각들이 참여하면요. 다 버려놔요. 말씀을. 말씀이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100% 들어가서 주님이 요구한 것처럼 그냥 100% 나를 인정하지 않고 주님만 알고 나는 다 그러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 내려놓게 되시면 주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자기 부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지면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운 인간적인 조그마한 거로 나타나면 계속 부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깨지는 거지. 이런 일이 완전히 벌어져서 말씀에 딱 들어가서 성경에는 안전한 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들어가서 그 일이 생기잖아요. 말씀으로 오게 되잖아요. 나는 부인되고 그러면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쓰시는 거야 그때. 그전에는 내가 생각한 걸 자꾸 내가 주장하고 그래서 주인이 나였어. 나였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게 돼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야 말씀에 100% 순종해야 하는 삶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 이제는 말씀의 부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딱 터져 나오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은혜를 받아. 막 변화가 돼. 사람이 현혹한다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단 사랑의 사람들이 현혹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경험하지 못한 말을 그 사람이 해주고 있어. 깜짝 놀라는 거지.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는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야. 이단도요, 성령 비슷한 거 가지고 써먹어요. 성령 비슷하게. 그러면 성경 가지고 얘기하니까 비슷한 면이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이 여기서 해석하지 않은 것을 그 사람들이 해석하고 가지고 딱 보면 이게 말씀 있어요? 딱 넘어가는 거야. 여기는 새로운 신비로운 것이 있네?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 부인에서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면 예수 말씀에 발견된 말씀들을 던지면 이단은 중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 순종하면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로 해서 해방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주는 내가 받았잖아요, 지금.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저주는 나는 받았어요. 내가 주님의 구원에 이르지 않으면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하고 아담과 똑같은 저주가 임하여 있어, 이미. 죄인도 있고 저주받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저주받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이렇게 죽어야 하는 이 모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사람 중에들이 죽는 사형 틀 중에서 최악의 사형수만 받는 틀을 가졌겠어요? 왜 거기에 못 박혔겠어요? 우리는 사형 받아야 할 자인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저주 때문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 사형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달리신 거예요, 거기.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달린 십자가 달린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에서 그분이 달린 것을 그대로 믿어드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달린 것에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만 구원을 준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빨리 펴봐야지. 그러면 잘 모르면. 그게 안 들어오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착 들어와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착 들어와서 그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확정으로 믿어지게 되면 주님이 그걸 대신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이 체크해가지고 저주를 가져가네 그거 다 체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주님이 저주받은 그거, 그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걸 다 주님이 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속량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속하기 위해서 주는 그 지불하는 돈이 양이에요, 양. 속하기 위해서 주는 양. 그러니까 속량이야. 그래서 돈을 지불해서 그 소속에서 빼놔가지고 나를 자유인 되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은 자리에 떨어져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됐다니까. 우리 때문에. 그걸 해주신 예수를 믿다가 그냥 떠난다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빛을 갚는 방법이 주님을 떠나는 거였어. 갈라디아 지금 떠났잖아요, 갈라디아인들이. 그러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냔 말이에요.
바울이 십자가를 달린 예수가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잖아요.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 통해서 결국 구원해놨는데 그거 아직 버리고 도망가. 다른 거 가르침 받고 이러면 너무 큰 아픔을 주는 거지.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우리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우리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 아니잖아요. 대신해 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어요. 거기가요. 내가. 근데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머릿속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뭐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며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확실히 이루어졌고 그 만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루었던 복이에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가셨어요. 성령의 약속까지 갔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주신 거예요. 지금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자, 이게 찾아가는 게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향해 찾아가는 심령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못 찾아내고 그냥 둘레에서 헤매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많이 배고프시고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거라 그랬죠? 여러분도 줄이고 목마르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자꾸 찾죠. 목마른 사슴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목만 마르면 거기까지 뛰어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오면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사슴이. 왜? 산에 있는 물들이 아무 데나 흘러요? 거의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물 흐르는 곳이. 그러니까 목마르면 거기를 쫓아 그 목을 죽이기 위해서 거기를 쫓아가는 거야. 그런 심령이 찾아져야 여러분도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목말라야 그걸 찾아서 내 것 되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것이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말씀에 대한 소망입니다. 큰 소망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미치기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렇게도 완전히 갔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에서 이루신 그 복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지금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 주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은 거죠. 성령이 받아진 거죠. 성령이 오신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의 주신 말씀도 약속도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자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받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는 그 미치는 방식이 뭐다? 복이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일이 뭐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또 성령 충만한 자에 주신 약속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뭘 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것은 처음에 예수님의 불을 받으면 여러분이 사명이 주어져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완성돼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명의 삶을 살아요. 이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사명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리에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렇게 나 몰라라 하고 가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일을 하려고 세워준 건데 내가 그걸 무작정 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을 통해 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깊이 해봐요. 은혜를 경험해봐요. 그리고 부르심을 확인해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이건 뭐 아니고 이거 자기가 결정하면 주님은 우리를 하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신앙이고 종교의 모습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교회가 성도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일으켜놓고 여러분은 세워진 상태로 가서 살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 돌아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목회자 혼자. 그죠? 그거 불가능하죠.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입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와요. 데리고 오거든요.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자꾸 나누면서 데리고 오거든요. 한번 들어봐 사실이야.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입이 그렇게 벌어지는 사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 이야기 나왔죠? 여러분이 사명이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목표가 되어 있잖아요. 증인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